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21절의 말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장차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을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나 무율법주의자나 그들의 관심은 어떤 복음이나 그런 것보다는 행위에 더 관심이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위에 집착을 하거나 또는 구원을 받았다 해서 행위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구원관을 정립해 나가지만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면은 우리는 현재 삶에서도 분명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련을 갖진 않지만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번의 제목을 보시면은 이 부활의 소망을 두는 이 바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두는 바울. 말씀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그분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마저도 본받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신이 되거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은 당연히 우리가 대신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면은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떠났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그 고난을 담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대신 주님의 고난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세상을 보면 언제나 우리를 핍박하고 압제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뭐 행복하거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 수 있는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만 받고 싶고 그 고난은 피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 역시 아이러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것이라면은 우리들은 언제든지 아멘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애를 씀으로써 바울은 어떻게든 주님의 그 부활이 자기와 상관 있게 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율법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냐, 행위주의를 갖고 있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도 귀하고 간절하게 여기고 있는 자임을 두말할 것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모든 것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의 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축복은 받고 고난은 피하고 고난은 벗어나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된 일이라면은 축복이든 고난이든 나는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그 자체를 본받는 것이며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0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바울의 애쓰는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면은 이제 부활에 동참했으니 내가 무율법주의로 살아도 되겠구나, 살인해도 되겠구나,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실제로 우리가 어떤 악행을 저지른다고 해도 절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파기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바울 서신의 여러 가지 표현들 보면은 바울이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을 경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목표점에 도달할 때까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다름질을 해가지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이 경주자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2번의 제목을 보면은요,
신앙의 표대를 향해 달리는 경주자. 그러니까 경주자라는 것이죠. 괄호 1번입니다. 아직 신앙의 결승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이미와 아직의 단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지만 아직 주님께서 완성해서 가지고 오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는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께 이익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름질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무엇이 되겠는가? 예수님의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괄호 2번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신 상을 위해 달려가는 바울.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달리는 목표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주자가 골인 지점이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점 없이 그냥 달리기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 목표를 두고 달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결코 우리의 경주나 다름질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랬었었는데, 과거에 이렇게 믿음이 좋았었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이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실수를 했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할지언정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할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랬었으니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대로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합당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늘 항상 우리에서 중보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지금은 복음으로 인해서 조금 고난을 받는다 할지언정 결코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힘차게 달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없으면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점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두고 어떤 신앙의 열심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급을 계산해서 정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의 순간, 영광의 순간이 분명하게 있었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명확한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얼마든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것이냐? 괄호 3번. 이것이 지속적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당장 하루 이틀 앞에만 내다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삶이며 달리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면은 주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택함 받은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택함 받은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설령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해서 그릇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제갓길로 다른 길로 갔거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제 갈 길로 간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라면은 분명하게 그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는 목적도 분명하고 목표도 분명하고 이유와 근거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 끝이라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헛된 무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이 구원파들이 보통 이런 논리와 이런 이론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경주자와 같은 열심과 다름질을 내야 된다는 것이요. 이 열심은 결코 율법주의나 행위주의 같은 그런 행위주의와 견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날마다 실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면서 이 빌립보서 3장을 마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괄호 1번입니다. 주의 종의 가르침대로 하며 주님을 본받는 서로를 참고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어떤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에 있어서 일단은 주의 종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고서야 주의 종들은 언제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그를 위해서 가르치고 목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가르침을 듣고 주의 종을 따라 함께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 살아갈 때에 다른 성도들이 어떠한 본받는 삶을 사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상호 교제 가운데서 서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이 주의 종의 가르침의 근거가 되어져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목적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 안에서 교제하는 목적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서는 성도의 교제가 그거 제쳐놓고 다른 것이 중심이 된다면은 그 교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타인과 나를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삶에 있어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을 참고하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주님을 섬겨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표본을 삼으라는 것이지, 타인과 날 비교해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라는 패배주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구나,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교제 가운데 서로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나가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받는 삶을 살지 않는 원수들은 분명히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바로 이번의 제목입니다. 본받는 삶을 살지 않는 십자가의 원수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저희의 만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애통함은
그들의 멸망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아서 신앙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에 오른 대로 분별 없는 삶을 살아가니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미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고 봉사로 인한 자기 만족이고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겠다고 하니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몇 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천주교에서 그 미사를 들으러 나온 사람들 대부분의 답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그 미사를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나 어떤 실존을 실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 말이나 얼마나 이 무색하고 미련한 말이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으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걸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실감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목적과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문 앞에 있는 표어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 육, 환경이 치유받으며 주님의 날까지 일하면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서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언제나 모든 것이 다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순간 그 교회는 인본적이 되는 것이고 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줬던 내용들입니다. 이 교회가 예배를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으면서 그 예배가 드린 게 마치 죄를 짓는 것만 그렇게 말하는 인본주의적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현실인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의 교회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 국가의 권력이나 정책이나 그런 여러 가지 방책들이 우리를 쥐고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이고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는 일이라고 할지언정 우리에게는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울이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님의 원수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를 여실하게 나타내는 모습인 거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스스로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 자체가 얼마나 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도 수도 없이 봤던 말씀인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한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인간이 어떠한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 죄인들끼리는 칭찬받고 박수받을 일일지언정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그것을 의라고 부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착하다라고 하는 나타난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익을 남기는 자, 철저하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서 해석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 봉사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는 자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의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무장해 나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과 그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김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선하다고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선하다고 스스로가 칭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언제나 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박수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일보다 땅의 일을 신경 쓰며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자의 삶, 이것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괄호 3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분명하게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는 그거대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증빙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니,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해외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출입국할 때 여건이 없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증빙되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그 타국에 들어갈 때도 그 여건이 증빙되어져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시민권이 없으면은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이 보증하시니까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여건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죄악이 많고 여전히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죄 가운데 놓여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니 하나님께서는 그 속까지 들춰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입힌 그 모습을 보고 너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느니라, 의로 칭함을 받았느니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통과시켜 주신다는 것.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에 중점이 있거나 그것이 주장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불하신 값으로 우리는 그 하늘의 시민권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속해서 살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다라는 것이죠. 잠시 파견 나와서 살다가 그냥 고국으로 돌아갈 뿐인 것입니다. 이 돌아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맞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 삶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 천국에는 발끝도 디딜 수 없는 우리의 그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 품에 갔을 때는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애썼다라고 우리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게 뭐가 있겠으며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기만 해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다름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말씀을 보면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름질을 다 마치고 우리의 경주를 다 마치고 달려간 후에 그 의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되는 그 영광의 순간, 지금 생각만 해도 그 영광의 순간이 너무나도 벅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경주를 다 마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조금은 힘들고 또 조금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결코 그것이 우리를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서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바울 서신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고 강조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 돌도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독사의 뱀에도 물릴 뻔했고 배가 침몰해서 가라앉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내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여실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에게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이 윤회 사상하고 맞물려갖고 오늘 이번 생에 열심히 살아야지 뭐 다음에 사람처럼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개로 태어날지 뭐 동물로 태어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윤회 사상을 주장하는 종교는 살면서도 내내 자신이 공적을 쌓으려고 비참하고 애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어도 조그마한 악행 하나 저질러 갖고 그 악행 하나 때문에 내가 다음번에 이상한 걸로 태어나면 어떡하나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저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자리를 찾아서 꿰차고 앉아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실족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이 끝났을 때는 주님이 재림이라는 그 영화로운 순간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성경에서 예언되어지고 말씀하셨었던, 약속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음에 뭐로 태어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과 함께할 영광의 순간이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화의 삶이 우리는 그저 기대와 감사와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타 종교들처럼 그렇게 자신을 고행하거나 자신을 깎아내려갖고 자신을 뭔가 이렇게 자신에게 어떤 해를 입히면서까지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종교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믿는 자로서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뿐인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있다면 그 편에 서서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특별하거나 대단한 걸 더 한다고 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뭔가 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생활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 경주자의 삶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자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평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이 분명하게 하늘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으며 우리가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그저 주님 앞에 순종과 충성을 다함으로써 이익을 남긴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